미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먼저 무슨 음료수를 마시겠느냐고 묻습니다. 음료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스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그 음료수에서도 다이어트로 할 것인지 보통으로 할 것인지 묻습니다. 샐러드를 시켜도 무슨 종류의 드레싱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크림 수프를 먹을 것인지 어니언 수프를 먹을 것인지 숲도 선택을 해야 되고, 흰빵을 먹어야 되는지 보리빵을 먹어야 되는지 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선택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면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건지를 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줄줄이 나는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전도자인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진실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사실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라 바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느라고 바쁩니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알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는 소홀하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는 슬로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마찬가지로 바쁜 신앙인이 곧 나쁜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실 현대 신앙인들의 최대의 공공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음악, 영화, 미디어, SNS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들과 정보 매체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것들이 모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영성생활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내내 그것들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든 심지어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러 와서도 스마트폰을 보는 성도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SNS에 묶여 살아요.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경고한 대로 현대인들은 전자기기에 홀려서
21세기판 우상인 스마트폰에 입을 맞추고 절을 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하서나 스마트폰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힘이요, 스마트폰은 나의 반석이요, 스마트폰은 나의 요새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 요즘은 SNS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합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단둘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관계 중심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해방받아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깊이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핵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신 겁니까? 전자기기와 정보 매체들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혼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정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향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이에요. 신앙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 만들어간 작품이에요. 여러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 있습니다. 아십니까? 8월 1일부터 5일까지 선교 갈 것인가 휴가 갈 것인가? 선교도 선택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꽃보다 할배 보셨습니까? 꽃보다 할배 유럽편을 보는데 좀 지난 방송인데요. 이순재 씨와 이서진 씨가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좀 끌려서 그 교회를 들어가게 돼요. 아주 스위스에 있는 아주 근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청년 하나를 만나요. 한국 청년입니다. 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알아봤죠. 이서진 씨가 물어보니까 그 청년은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6개월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럽의 배낭여행이나 이런 배낭여행은 우리의 로망 중 하나 아닙니까? 아마 이런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청년이 주님을 믿는 자이고 자신이 1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번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이 아니라 유럽 단기 선교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을까?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청년들, 선교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청년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자기 포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 방자하다는 말은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고삐가 풀려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아주 무절제하고 오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아주 질퍽하게 춤추며 놀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보였던 겁니다. 구약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 방자하다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한 4번 정도 쓰입니다. 한 2번 정도는 어리석은 자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라는 뜻이에요. 비전 없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 한 백성이 망하고 흥함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올바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꿈이 큰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시시한 것에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와 요셉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들 안에 욕망이 없어서, 성적 욕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큰 욕망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방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욕망을 꿈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 앞에서 방자하게 행한 것은 그들 안에 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시시한 우상에게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그 꿈을 꾸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용어로 말하면 deny himself,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수록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한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돼요. 왜 내가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가?
왜 직분에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피곤해서, 구역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지만 이런 본질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된 걸까요? 우리가 언제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 된 걸까요? 나보다 주님이 중요해졌을 때, 나보다 교회가 중요해졌을 때,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졌을 때, 그때 내가 포기가 된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지만, 구역원이 잘 모여주지 않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 자기 포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직분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 교회를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 교회에서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 여러분,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목표 앞에 내 인생의 목표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은 자기 하나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 하나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를 포기하게 하셔서 주님 편에 서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 교회의 부흥, 민족의 흥망성쇠, 하나님은 숫자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보아서도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고 무슨 기적인들 못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복덩입니다. 정말 복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그 가정에 복을 가져오는 자고 그 교회에 복을 가져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이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에게 모세는 허리에 각각 칼을 차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프로인데요. 대한민국의 최초의 래퍼 서바이벌 프로가 있는데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출연자 중에 눈에 띄는 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BY라고 하는 가수인데 지난 세미파이널 때 불렀던 데이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힙합이라서 저의 귀에는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힙합의 리듬은 우리가 듣기가 어렵지만 그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면서 그의 공연을 잠시 보겠습니다. BY의 데이데이입니다. 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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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Tok. 시간은 간수 틱톡 그 시간 속에 스kit도 나름의 손을 모으고 하늘로 부르짖어 의심 대신에 확신을 두려울 땐 담대함에 늘 나에게 머물도록 내가 나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당신을 의지하게 나를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비하게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미치기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맞는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 함께 내 안개를 부숴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있지 나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든 예술작품에 featuring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history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tory. 잘 안 들리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틱톡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가사를 보면 거의 CCM 수준입니다. 근데 워낙 그의 힙합의 실력이 탁월해서 거의 찬양 수준의 노래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빈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하는 프로에서 주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쓰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후기에 보면 BY의 공연을 보고 주님을 알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는 후기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BY는 주한장로교의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비겁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거죠. 진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숨지 말고 나타내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야 합니다. 여러분, 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검을 차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호자, 협조자,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협조자, 조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내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이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한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한가? 여러분, 검은 예리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제 좁은 소견으로 본다면 앞에 언급했던 BY의 힙합이 시원치 않았다면 굉장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이번에 우승했는데 우승은 고상하고 무슨 주님이냐고 무슨 하나님이냐고 빈정댔을 겁니다. 근데 워낙 힙합의 실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거의 찬양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도 대중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괴물 래퍼다. 힙합을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검이 굉장히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의 검이 예리해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죄송하지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려 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하려면 교회를 힘들게 하게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봉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이 내려져요.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향해서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그들은 우상숭배의 주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심한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결코 과격한 처사일 수 없다. 모세의 명령은 레위 자손이 지금까지 받은 명령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형제를 죽여야 되고 이웃을 죽여야 되고 자기 친구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시죠.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해요. 또 하나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그걸 통해서 시험도 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과 성품의 깊이와 비전의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되겠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순종 테스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든 쉽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을 해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주님을 향한 순종과 비례한다.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는데 여러분 왜 남편이라고 합니까? 아시죠? 왜 남편이라 그래요? 남의 편이라 그렇대.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편을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여자 편을 드는 남편도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쓰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헌신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헌신이다. 그리고 그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순종에는 복이 따르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를 장로 안 시켜준다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시시한 사람이 장로 안 된 게 천만다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상황이 되든지 그는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중직자 선거가 있지만 내가 중직자로 피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많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많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